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린 씨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앉아주시겠습니까? 아린 씨, 예,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린 씨가 2025년 우리 교회 등록 교인 1호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2025년 1호 교인이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에 2분 이상씩 계속해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꼭 부탁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자,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의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10가지 덕목을 갖추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의 계획과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성부가 계획하시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받들고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성자와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성부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아멘이시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을 하면 우리는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어떻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바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존경하고 또 본받을 만한 인물들은 다 우리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성자와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주의 종이고 지도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지도자 역할을 잘하시면 금생과 내생에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다윗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 세계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은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백성을 통치하셔서 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만 왕이 없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소서 왕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신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왕이 되신 거하고 사울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 거하고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타로 두 번째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서 통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을 완성을 하게 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다윗을 소개하느냐 하면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분의 지도자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울은 실패한 지도자예요. 다윗은 성공한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신약시대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누굽니까? 장로. 이분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 사람 헤롯을 왕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귀족 아니 성녀, 귀족 위에 성녀 대접을 받고 사는 거죠. 주님이 그를 보시고 너무 가슴을 치고 통곡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나 헤롯 왕이나 그 시대에 여러분 사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까? 일부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시죠. 그들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지도자의 자격을 완전히 뭡니까? 상실했고 도리어 백성들을 도탄에 빠져 어둠에 종노하게 만든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도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수많은 지도자들 다 자격을 상실했고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지도자의 롤 모델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좀 그대로 좀 표현하자니 좀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좀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행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행 일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이건 아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신앙은 있는데 행실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다. 아멘이시죠? 은행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누구를요? 나를. 오늘 시대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이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누구예요? 주님의 지도자가 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자기를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무엇으로? 지도자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도자로 정말 시대가 원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원하는 지도자로 같이 합시다. 만들어야 된다. 누구를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시대가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지도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지도자가 정말 절절히 요구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과연 어떤 지도자일까? 그 시대에 타락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신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사람 지도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중성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 앞에서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우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 좋게 하라. 누구 좋게? 하나님 좋게. 뺨을 한 대 맞아도 하나님 좋게 해야 돼.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좀 내가 추락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일부 후퇴가 되더라도 이부 전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고람대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물어보시고 운동의 비결이 성경에 있다. 미국의 나사에 가보십시오. 나사 사람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보고 앉았어요. 전부 다. 왜? 우주가 열쇠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의학의 열쇠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농사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천국 가는 열쇠는 어디 있어요? 부자 되는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행복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 동네 잘 모르는가 봐. 말씀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에 있나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두고 어디서 찾나요? 그 잘 몰랐을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장수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다니까. 우리의 길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신행일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결단이고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행동이에요. 어떻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건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제만 높다 하되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 기억 남는 거. 근데 요거는 달달 애가지고 지금도 잘 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감나무 밑에 이마 쫙 벌린다고 홍시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우리 처갓집에 가면 옛날에 감나무가 많은데 아무리 입 벌려도 안 떨어져. 가서 따야 돼. 장대로 따든지 따서 먹어야 내 거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디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정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가정생활에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요, 이 몸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정직을 재산으로 삼고 명예로 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수입이 좀 적고 뭐 좀 열매가 좀 적고 하더라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 가다가 문디도 나는데, 할렐루야, 가다가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장구리 핫바지 뭐 한다고 마음 가지고 되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신행일치,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게 옳다 그러면 가는 거죠. 나는 가리라. 가시 안 2등 안 됩니다. 1등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한국이 전 세계에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실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성실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낮도록 밤을 낮으로 삼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은 뭐냐면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도 뜨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가 일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부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은 성실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자랑이야 무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걸 무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쉽게 뭘 얻으려고 하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혼란이죠. 우리가요, 정직하고 성실한 이걸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기였고 하나님 주신 무기고, 이 우리 민족이 받은 유일한 자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정직과 성실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집에서도 일 잘 안 하는데 아침에 오셔가지고 막 식사 준비하느라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실한 분들이 계신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할 게 뭡니까?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내가 마땅히 받을 자리고 영광이고, 근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 내가 이 자리에 돼. 내가 맞아, 대접받아. 내가 맞아. 여러분, 그러면 존경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칭찬받는데 몰입을 해버렸어요. 봐라 장날에 딱 가서 막 거룩한 예봇을 입고 막 기도한, 주의 할렐루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한다, 알았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하더라도요. 봐라. 가난한 사람들은요. 동전. 그요. 우리에게 헌금 때 돌리면 감사한 줄 알았어.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요.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도 크다. 동전이면 땡글랑 소리가 나니까 막 가슴이 섭섭해. 그래서 소원이 아버지 동전 말고 좋은 돈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어릴 적에 기도의 제목이었다니까요. 내만 그랬나? 동전이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몰라. 하나님 종이 돈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 후에는 하나님 헌금은 좀 마음껏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좀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마저 내려놓자. 나는 없고 예수 있고. 맞지요? 나는 없고 교회가 있고. 나는 없고 당신이 있고. 나는 없고 조국이 있고. 나는 없고 목장이 있고. 할렐루야. 특별히 지도자들일수록. 이게 뭡니까? 존경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 칭찬받으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을 찾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사람들이 어째 인정받고 높임받고 석임받고 막. 그래 자리를 앉으라도 어떻습니까? 나를 상석에 앉혀줄 것인가 안 앉혀줄 것인가. 그게 이제 기대야. 자녀집에 가더라도 자녀집 축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녀집에 가면 내가 상석에 앉아야 돼. 그게 이제 과제야. 내보다 더 높은 놈 오면 큰일인데. 왜? 내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또 비끼달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구겨지고. 그러니까 내보다 높은 사람이 왔다가 떡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요 나가야 돼. 왜? 이 사람도 내려가야 되니까. 이 집구석이 이리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기가 막히는. 오죽했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상석에 앉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기도하려고 하거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왜 골방 기도를 얘기했겠어요? 하도 댕기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댕기서 하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외식이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야야 너희들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 낫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 역사를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자세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칭찬하면 에라이 그러면 안 돼요.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말이죠.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면요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래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집회 오실 때 강사님 박수한다고 얼마나 거절하시는지. 설교하시고 내려가면서 목사 저보고 기회되고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박수 치지 마시죠. 내보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못 치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렸어요. 아멘이시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실 거죠.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그래 자네가 최고야. 울주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장이 최고야. 우리 기관이 최고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여러분 1절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윗은 영광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부의 뜻을 받들고 성자의 뜻을 받들고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것밖에 없는데. 아멘이죠? 그런데도 막 온 나라가 막 다윗 하니까 다윗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땅히 어쩌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영광이지만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 돌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받으시 하나님이 하시 내가 한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게 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냐. 할렐루야.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가 마음에 쏙 들듯이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랍비, 선생님 이 소리입니다. 랍비, 선생님 가면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살지. 이 기분으로 내가 살지. 이 보람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지. 랍비라 하면 최고예요. 선생님 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맞춰야 지도자죠. 그리고 너희는 형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부모님의 피를 받은 가족 공동체. 대한민국은 당군의 피를 받은 우리 조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피를 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죄송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팔람해야 되는데 지금요 3분밖에 없어. 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빨간 줄이요. 그 이제 어디 가서 팔람회 소리 못 해요. 이제 서희만 살아있어요. 부모님의 피를 받은 가족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나 예수 피를 받은 교회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피를 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도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17절을 보십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팔남매, 십남매가 모두 다 두리둥실하게 잘 자라서 얼마나 이렇게 복을 누리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예수 피를 받은 교회 공동체, 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여러분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교회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손잡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두둥실하게 서로 아멘이시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서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협력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흐르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힘을, 뜻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철도같이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보존해서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 함께 천국 가셔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서로 도와드리고 힘이 되고 아멘이시죠? 물건 하나 사더라도 가능하면 성도들 돌아오고 보험을 하나 하더라도 가능하면 성도들 조금 뭐 덕이 되고 이런 건 너무 계산해. 형제끼리 뭐 그런 계산해서 굳이 내가 보험한다 식사 뭐 한다 이런 거 소리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니면 아예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섬기든지 아멘이시죠?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또 장사 해물로 가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언양은 기독교인이 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저 위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특히 서해안 쪽으로 군산, 익산 절로는요 제가 전도 훈련 받아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를 전도를 하러 갔는데 교회 안 붙은 집이 없어. 우리 동네는 교회 붙은 집이 귀한데 그 익산, 군산 그쪽으로는 교회 안 붙은 집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 전도는 포기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 주차장에 길가에 가서요 오전에 교육받고 오후에 전도하러 이제 하루 종일 땡기는데 해보면요 다 믿어요. 어떤 데는요 전도하고 막 그 사람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무엇이 자꾸 뭐 늘짜 주고 가. 눈 뜨고 보면요 뭐 먹을 거 주고 뭐 교인들 지나가다가 귀하다고 음료수도 주고 가고 몇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는 예수 안 믿으면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는데 시골에는 여러분 서로 보증을 안 주면요 뭐 이렇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요 보증 안 써주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으면 불이익 당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안 믿으면 불이익 당하니까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 동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이 서부 울산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동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말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면 어떻습니까? 눈두인처럼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 이 땅이 10%, 15%, 20% 여러분 올라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가 파워를 공동체의 파워를 만들고 또 연합의 파워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역 복음화, 여러분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그럼 7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요? 한 분밖에 없어. 아이고, 우리 날라가신 아버지도 계시는데, 날라가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섬기듯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셔야 가정이 돌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죠. 할렐루야. 교회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단, 교파 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디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정한 단체나 기관이나 뭐 다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회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사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 가정. 할렐루야. 그 가정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중요하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수직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더하기 인생이 되고 곱하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8번째는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피아에 가면요, 김일성 지도자님, 김정일 지도자님, 김정은 지도자님이라고 합니다. 지도자 맞나요? 빨리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 좋아하는 사람은 이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지도자라 하면서 지가 지배자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배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다, 선생이라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지배자였습니다. 백성을 밟고 자기가 덕보고 이익보고 성김받고 높임받고, 그건 지배자가 하는 일이다. 오늘 보스들 지배자입니다. 정복자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지배자는 게 뭡니까? 정복자, 싸움에서 이긴 자, 보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지배자라는 거예요. 남을 욱박지르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기가 덕을 보고, 이게 지배자의 근성이죠. 지도자는 내 자신의 걸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과 이익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회는 조직사회입니다. 개인도 여러분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조직사회. 이 조직사회에 여러분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그 돈 안 되니까, 별로 존경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변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업원들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가정을 가지시면 자녀를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성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 모세, 여러분 생각나시는 모든 다니엘, 뭐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지도자. 자기를 헌신장처럼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정말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참 제가 착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 탐욕을 멀리한 사람,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입니다. 집에서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상 첫째는 같이 하자. 경청. 오늘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 AI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EQ. EQ는 뭡니까? 가슴으로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IQ. 머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정보나 여러 가지 조언이나 이런 말들을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생각 고집 앞세우면 그건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다양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얘기를 어떻습니까?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아멘. 귀가 열려야 돼요. 가슴이 열려야 돼요. 어떤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귀, 들을 마음. 이게 여러분 EQ, IQ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요, 소위 경익기요. 말 들을 줄 모르죠. 자꾸 자기 말만 고집만 부르는 그건 지도자가 아닌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됩니다. 요즘은요 전문화 시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전문 지식이 있고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젊을 때는 팔방미인이 최고 신랑감이에요. 요새 팔방미인은 피를 먹는다. 팔방미인은 피를 먹습니다. 요새는 한 가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이, 수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문화시인데 교회는 전문화가 안 돼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은요 배우려고 안 해요. 다 안다건 장로님들 공부 잘하면 다 아는데요. 그런 사람이 공부 좀 하면 다 아는데요. 뭘 알아? 배워야 돼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젊은 세대와 여러분 경쟁을 하시려면 늘 배우셔야 돼요. 내가 못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휴대폰도 옷에 복지관에서 다 가르쳐준다 하대. 우리 신부사님 그 반장도 하신다 하던데 그거 가셔가지고 뭐든지 배우셔야 됩니다.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못한다 하지 말고 옷에 내비게이션 이거 딱 치면 얼마나 집 앞에 갖다 두는데
자꾸 그걸 안 배우시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경험 가지고 가려면 어제 길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배워야 가르치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주일 오후에 1:1 양육훈련을 했는데 원래는 바꿔가지고 목자반, 지도자반을 주일 오후에 모집하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지난번에 이 목사님도 보니까 한 수 배웠어요. 교회에 일꾼을 잡고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려면요,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아이고 내가 막 목사님 세계를 35년을 들었는데 에라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같이 잡자 처음 듣는 말씀. 아멘이죠. 아따 우리 목사님 나 20년 30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오늘 하시는 말씀, 처음 받는 말씀. 할렐루야. 그 자세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20년 30년 내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9번째 하나 빠졌네. 섬김의 삶. 아멘이시죠? 이것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거 좀 빠졌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4번째는 뭐냐? 3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4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내 하는 말이 이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공감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공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4의 물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4의 물길 아마 우리 세대는 아마 책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요, 이분이 미래학자예요. 그 제4의 물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정치인이 세계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인이 기업인이 세계를 끌어간다고 말을 남겼어요. 근데 그게 그때 이루어졌어요. 트럼프가 기업인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정치는 기업인이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이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인들만큼 노력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보면 놀고 먹어요. 근데 기업인들은요 밤이나 낮이나 일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요동을 쳐도 우리나라 경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왜? 경제인들 덕분에. 나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은 전부 다 무부장 다 주면 좋겠어. 아멘. 아니 내밖에 없는가 보다. 5번째,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평가를 할 줄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은 벌려놔 놓고 마무리를 지을 줄 모르고 책임을 질 줄 모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시장 군수이 되면 막 대통령 되고 하면 막 일만 시에를 벌려놔 놓고 마무리를 하나도 못 지나고 막 가쁜. 그 다음 사람 오면 또 대한민국 사람이 희한하다. 앞에 사람은 째야 돼.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럼 그동안에 100억, 200억 들은 돈은 다 날라가면 그 국민 세금인데 또 지가 또 새로 만들어. 그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얀 후임자가 들어오면 지 아픈다니까요. 그동안 투자한 거 어찌할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지 아픈. 내가 아마 졸업하고 나면 후임자 들어오면 또 지 아플 것 같았어요. 걱정이 대사이다. 그래서 못지하고는 내가 법을 만드나 갈까 싶거든. 9번째는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설교 오래 하면 지루한데서. 10번째가 겸손한 삶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신행일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 성실한 삶,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삶, 공동체의 삶, 하나님 중심, 지도자를 예수님을 삼고 섬김의 삶을 사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를 놓치면 9가지가 날아가 버려요. 뭡니까? 섬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아간 사람이 많아요. 뭘 잃어버려가지고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 공로가, 그 명예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부족해도 겸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겸손하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요, 모든 게 살아나고, 이거 잃으면요, 앞에 해놓은 거 다 날아가고, 그러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그 주님이 그 교훈을 살려서 10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참 내 착하잖아.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또 말씀도 구구절절하게 맞는 말씀을 하나씩 딱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만 꼽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며 복주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무리 바빠도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